6일 성경 생명의 3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일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하나님 말씀.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요약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요약하면 후손들에게 성취된 약속.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요약하면 누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누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요약하면 하나님을 일으키신 분.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요약하며 하나님을 일으키신 분.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요약하면 부활의 효력 죄사함.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요약하면 부활의 효력 칭의.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요약하면 말씀에 대하는 불신을 경고하다.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요약하면 말씀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다.
기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 더 확실한 성취. 바울은 이제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예언의 확실한 성취로 오셨음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바울은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은 썩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은 문맥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음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멸망을 당할 수 없는 썩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뿐 자기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복을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길. 이제 바울은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죄사함을 입는 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유대인만이 또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복음을 비웃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언에 기록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믿지 못할 일을 통해 다시금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부패한 성전을 파괴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22장 1절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병사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일은 시편 22장 16절에서 18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당신의 죽음이 예언의 성취임을 선언하셨고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이 다윗의 시편 예언의 성취임을 증명함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죽음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예언함.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부활하리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죄인이 회개함으로써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된 역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성도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후회가 없으실 뿐 아니라 어떤 약속이든 잊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 그 여파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으며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확장의 역사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복음 증거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임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확증하셨다고 전합니다. 바울은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분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가짜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참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모두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유다 백성을 향해 경고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교훈 삼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죄 사함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의 초대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한다는 경고의 양면성을 내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아닌 언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2절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33절 후손들에게 성취된 약속, 34절에서 35절 누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부활이 성취한 두 번째 약속은 시편 16장 10절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의 문맥에서 주의 거룩한 자는 저자 다윗이다. 그런데 신약의 문맥에서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다.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썩음을 보시지 않았다. 다윗을 위한 거룩하고 믿음직한 것들이 바로 시편 16장 10절의 약속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36절에서 37절 하나님이 일으키신 분, 38절 부활의 효력, 죄사함,
39절 부활의 효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다. 하박국의 말씀 중 특히 청중이 새겨야 할 것은 멸시함, 믿지 않음, 그리고 멸망이다. 분명 하나님은 너희 때에 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사람이 일러주고 있다. 이제 청중은 들은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한정되지 않는다.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시편 2편은 제왕시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보장하는 약속이다. 반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음을 예언한 시편 16장 10절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조준하고 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시편의 예언을 성취했다. 부활하신 분을 힘입어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하나님 말씀.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요약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요약하면 후손들에게 성취된 약속.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요약하면 누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누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요약하며 하나님을 일으키신 분.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요약하며 하나님을 일으키신 분.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요약하며 부활의 효력 죄사함.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요약하면 부활의 효력 칭의.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요약하면 말씀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다.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요약하면 말씀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